안녕하세요. 위트니스 오 교수입니다. 오늘은 저의 두 번째 책인 요한계시록의 세 관점과 묵상, 마지막 기독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요한계시록의 전반적인 구조와 신학을 다루고 있는 전공 서적입니다. 신학 서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을 주술하면서 저는 서구 신학자들의 요한계시록 해석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는 대신 철저히 성경적이고 복음주의적인 관점에서 독창적인 요한계시록 읽기를 시도한 책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 그 요한계시록을 풀어내는 가장 핵심적인 관점을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과 요한계시록 13장의 적그리스도와의 어떤 종말론적 투쟁 관계를 중심으로 요한계시록 전체를 해석하고 또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신학의 형성되기 위한 성경 전체의 전반적인 신학을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저술하면서 도움을 받은 책 중에 하나는 트럼프 롱맨 3세나 또 한국의 윤용진 박사와 같은 학자들이 강조한 전쟁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학에서 또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 구약의 전쟁하시는 하나님 신학과 신약에 나타난 종말론을 함께 결합시켜서 그런 관점으로 새롭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한 책입니다. 따라서 이 책은 요한계시록을 포함한 전체 성경 및 인간 역사를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왕국 간의 종말론적 투쟁이라는 성경적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날의 교회와 신자들이 잃어버린 기독교 복음의 열매인 새 예루살렘에 대한 궁극적인 희망의 신학을 회복하기 위한 의도로 집필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요한계시록에 관한 왜곡되고 빗나간 해석을 바탕으로 한국교회를 미혹하고 있는 이단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철저히 복음적인 관점에서 서술을 했습니다. 이 책은 일반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 또 선교사님들과 성경교사들, 그리고 성경적 종말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면 누구라도 요한계시록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구조와 신학을 제공을 했습니다. 물론 이 책은 요한계시록의 본문에 대한 구체적인 추설을 한 책은 아닙니다. 그 구체적인 그런 추석서는 따로 출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본질적인 메시지 이해를 통해서 교회와 신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종말론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신자들이 거룩한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함과 동시에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재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 전반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제1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신학을 저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긴 자들의 주어지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개관했고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이 약속된 미래적 승리라는 것을 제시를 했으며 음녀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의 두 도성 이야기, 그리고 성막과 교회의 완성으로서의 새 예루살렘, 물질 세계의 멸망과 궁극적인 희망의 신학을 담았습니다. 제2장에서는 요한계시록 신학과 구조를 다루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나타난 거룩한 전쟁 개념을 다루었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의 작은 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 9장의 70일에 구약에서 가장 논쟁적인 이 70일에 대한 제 새로운 관점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뿔과 짐승, 쿰랑 공동체와 요한계시록, 요엘의 예언과 두 증인,
엘리야 이야기와 오순절 얘기를 다뤘고 베드로의 종말론적 메시지와 하나님의 전쟁, 그리고 요한계시록과 그리스도 재림 중심적 구절을 다루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의 틀이야말로 요한계시록을 건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토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한계시록 해석의 세 관점을 이런 종말론적인 두 증인과 적그리스도의 투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해석의 틀을 제공했고, 다시 오시는 하나님을 준비하라, 그리고 사탄과 교회와의 전쟁, 두 증인 예수님의 종말론적 전쟁을 계승하다,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군대를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다뤘고, 4장과 5장에 나와 있는 우주적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개관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에서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전쟁을 다루었습니다. 제3장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신학적인 논쟁이 되고 있는 5가지 주제를 다루었는데요. 첫 번째가 14만 4천은 문자적인가 상징적인가,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6장의 흰말을 탄 자에 대해서, 세 번째는 사탄의 활동과 천년왕국 논쟁에 대해서, 네 번째는 짐승의 표 베리침 논쟁에 대해서, 그리고 다섯 번째는 환란 전 휴거 논쟁을 다루었습니다. 제4장은 이 마지막 기독교라는 타이틀 하에서 제 나름대로 종말론적인 두 증인 공동체의 출현을 예고를 했습니다. 우리의 기독교가 앞으로 이런 신학, 이런 영성을 가진 종말론적 교회 공동체의 출현 시대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그림을 제시를 했는데, 저는 12가지를 간단하게 개관했습니다. 첫 번째가 종말론적 복음주의의 진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기독교에 대한 개관, 그 다음에 그 마지막 기독교가 선지자적 증거 공동체로서, 그리고 거룩한 신부 공동체로서, 영적 부흥 공동체로서, 사도적 능력 공동체로서, 그리고 십자가 중심의 고난 공동체로서, 그리고 전투하는 교회 공동체로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공동체로서, 그리고 영적 추수 공동체로서, 종말론적 제자 공동체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공동체로서의 성격을 가짐을 역설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서 제가 한 패러그래프를 이제 인용하면서 제가 소개를 마치고자 할 텐데요. 요한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 끊임없이 강조하고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하늘이며 하늘의 보좌 신학이다. 이 땅에서 고난받는 교회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소망 가운데 바라봐야 할 대상이 하늘이라는 것이다.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해야 할 대상이 그 승리를 볼 수 있는 이 땅이 아닌 땅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영원한 하늘로 나타난다. 요한계시록의 강조인 주 예수 재림에 대한 소망도 궁극적으로 이 땅이 아닌 하늘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존재함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다. 마지막 기독교의 궁극적인 비전도 이것이다. 각자에게 주어진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영원한 주님의 보좌 앞에 서는 것이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우리가 돌아가게 될 저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두는 것이다. 이 보잘것없는 책을 통해서도 거룩한 신부 하나님의 군대로서 일어설 수 있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